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오늘은 부활이 확실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확실한 이유, 성도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의 차이가 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죽음은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슬퍼하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 세상에 또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애고 고골하고 슬퍼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즉 성도들의 죽음은 이제 결코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잠잔다, 잠을 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과 14절에 연속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또 14절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이렇게 잠을 잔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잠자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죽은 자들은 깰 수가 없지만 잠자는 자들은 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잠을 자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잠자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보고 왔을 때 예수님은 잠잔다 이렇게.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착각하신 줄 알고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지만은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이 잠자는 것처럼 이제 깨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시체가 죽어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주님을 믿고 자는 자들 다시 깨우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는 자들을 깨우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죽음과의 관계, 주님과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두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때 잠자는 자들이 즉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도가 잠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없고 또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죽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인데,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실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거로, 이 세상이 끝인 고들 그들이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죽은 소망, 불의한 소망, 죽은 소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또 죽은 자들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천국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제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국에 없어져요. 할렐루야. 없어져요. 결국은 없어지니까 아무리 이 지구가 과학자들의 말로 의해서 몇 억만 년이 되어졌든지 앞으로 또 얼마나 길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지구의 영향이 얼마가 되어질지, 또 지금부터 이상기온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뭐라 그랬죠?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대기 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내 가지고 이제 자꾸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구의 연한이 얼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결국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지도 못할 거지만 오랫동안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이 이 지구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결국은 그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왜? 없어질 세상이니까, 없어질 피조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우리가 성도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소망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없어지는데 불의의 소망이 없어져요. 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가진 바 그 소망들이 참 불의한 그런 소망, 죽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건방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어떤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두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이 세상 물질적이고 이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이 땅에 부유한 자들,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때문에 건방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요즘 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재물이 장땡이죠. 재물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질이 과연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까지는 구태 안 간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질,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물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돈이 부자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돈이 이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뭔데요, 돈이? 근데 돈이 모든 이런 관계보다 더 우선하지도 못하고 돈은 가만히 있어요. 금덩이 은덩이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누가 부여하느냐? 인간이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늘 온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모든 세상에 특별히 이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75억이 아니라 뭐 750억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이런 식량의 기근이나 이런 기후의 뭐 이런 걸로 인하죠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안 살죠. 왜?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늘 집사람하고 그 이마트 가서 이제 날도 이제 오늘은 선선합니다만 대공원에 가면 이제 좋은데 이렇게 산책을 뭐 장도 봐야 되고 이러는 이마트에 이제 가니까 오징어가 4마리인가 5마리 7,500원 하더라고요. 살까 말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산지에서는 그냥 뭐 이 오징어가 그냥 풍년이라는데 아직까지 뭐 7,500원 뭐 싼 거죠. 많이 싸진 거겠죠. 근데 사실은 왜 산지에서는 오징어 그 4마리 5마리 7,500원 안 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이마트에서 그렇게 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이 끼거든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산지에서 지금 농산물이 썩어 문드러져도 우리는 싼 값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유통 때문에. 휘발유 값이 아무리 내려가 보세요. 800원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원가가 800원이 아니 기본 마진이 자기네들 기본 원가가 800원 그 800 몇십 원인데 그거 안 내려가요. 세금 갖다 붓고. 그 이하로 팔면 자기네들 손해보거든요. 손해를 보면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이 이 재화의 문제, 이런 어떤 물질의 가치의 물질을 누가 가치를 인간이 두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죽음을 낳느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가져오고. 결국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하게 살면 되는데 더 땅 따먹게 더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나라들이 땅 따먹게 하고 요새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그 흑인들 막 노예로 삼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인종차별 이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미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또 유럽까지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흑인들에 대해서 그 노예로 부리고 그런 건국의 아버지 이런 조상들에 대해서 그 동상들을 막 페인트 칠하고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말씀대로 잘 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불신자들의 삶은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물질,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하니까 물질보다도 저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지 그 돈이 뭔데 돈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그런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한심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자가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천국에 계셔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정말 다함이 없는 그런 어떤 재물과 물질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결국 때문에 오늘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은 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은 내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주고 뭐를 주고 다 주고 그러한 사랑,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지만 왜 목숨을 바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참 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최고의 큰 사랑이거나 그 목숨을 왜 바치느냐가 중요하죠. 왜 바치느냐? 부모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여기서 뭐 아무리 사랑한다 이 세상 끝나는 사랑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물질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최고의 구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그런 의를 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망을 그 천국을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죽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잠을 잔다 그러면 깨는 시간이 있고 깨우는 자가 있어요. 못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깨우는 자가 누구시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단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읽고 그 다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어떻게 믿어요? 자, 15절 시작. 우리가 자, 이제 깨는 자들의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의 다시 깨는 거에 즉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런 정도로 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집에서 밴드로 예배 시청하시는 분들 꼭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받은 게 뭐냐?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후 등 이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의 죽음이, 성도의 부활이 확실한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도 성경대로 살아날 걸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인간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에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도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믿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렵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잠시 죽었다가 짠 하고 살아나면 되는데 그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세상 사시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이 죽음에 모두가 다 죽음의 종노릇해요. 이 죽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데,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자신도 그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에 확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을 믿으셨어요. 가는 데마다 구약의 성경을 또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증거하셨고, 늘 성경, 그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 결국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말씀,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과 똑같이 또 믿음의 성도들도 다 성경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교들에서 부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도 없지만,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스무리한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성경만큼 확실한 그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한 1240년 50년 정도거든요. 모세 출애굽이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연한을 1200년 막 1300년 정도 BC 1300년 전이라고 잡고 지금 몇 천, 2020년, 20년 빼고 2000년 더하기 1300 하면 얼마죠? 대답을 해보세요. 3300년. 330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33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또 인류를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인류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고 그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와는 달라요.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부활이 확실해. 오늘 이제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따라해 보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 이 부활의 증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나타나가지고, 아, 그거 거짓말이다. 내 사실 그때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이 뭐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에 대해서 모든 증인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잖아요. 그것이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데 말씀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성경대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믿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자,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 앞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서민성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그들은 도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 도로 죽었습니다. 또 그 나사로 도로 죽었습니다. 다 도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대로 지금 천국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부활한 자들은 부활했다가 잠시 부활했다가 다시 또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대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 열매는 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제일 처음에 열리면 그 다음 사과는 보지 않아도 똑같이 열리는 거예요.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 크기의 차이가. 그렇죠? 그러나 사과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확실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은 그런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신 그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해. 근데 예수님이 왜 잡수를 했냐?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것을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께서 안 다니셨어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이렇게 되어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심이 없어요. 문 잠그고 제자들이 두려웠죠. 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문 꼭꼭 잠그고 한 번 잠글 것도 두 번 잠그고 안 그러겠습니까? 숨죽이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도 그냥 안 두드리시고 쫙 나타나셔가지고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얘들아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샬롬.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한 우리의 몸도 이런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부활이 정말 주님의 몸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지난번 읽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확실함은 첫째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 때문에.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도 당연한 거죠. 자, 21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아까 20절 읽었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자, 그 다음에 23절까지 시작. 잠깐만요. 지금 어디에서 읽죠? 15장 21절 사망이. 자,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에는 그리스도 처음에 첫 열매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님의 재림 전에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호련히 죽음의 잠자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호련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읽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호련히 성도의 몸을 부활의 영체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 그 4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부활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은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앞에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5절 앞에 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도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살리죠. 자 그러면 이제 증거가 세 개. 성경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 성경이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이거 이제 여기만 찾고 이제 매점을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예수를 믿고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이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거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나오지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즉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 사세요. 성령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붙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도의 차이, 상급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그는 상급의 차이지.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셔야 되죠. 왜? 예수님의 자녀들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나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 야, 이런 걸 볼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죄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고복락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목사님, 성령 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자기 자신이 알아요. 양심이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믿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어거지로 막 믿으려고 막 목사님 묻고 장로님 묻고 여기 묻으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짓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믿어줘요. 그냥 자동으로 믿어줘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동으로 믿어줘요. 그냥 강압적으로 어떤 그냥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고 또 이성적인 어떤 증거를 갖다 대고 굳이 뭐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구원에 또 이 부활에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코로나 이 전전긍긍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경우 또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 또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사니까. 성도의 불멸을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가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눈을 들고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보고 있을까요? 스데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6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통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자리에서 예수 일어나셨어.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최후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오늘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 구원, 또 일가 친척 권속들 잘 우리가 뭐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복음을 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